오늘은 7월 23일입니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3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 28장 3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이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쩌었느냐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나라에게 주셨느니라.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3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죽었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가 사무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이 가득하다면 내일 일은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모른다는 얘기가 바로 그렇죠. 그건 우리에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성령이 가득한 증거 중에 하나죠. 걱정이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내일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늘 가득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염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전형적인 그 증상입니다. 자기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가져갈 것이라는 것 때문에 더 두렵고 모든 일은 다 두렵습니다. 오늘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가까이 살고 있는 민족, 강한 민족, 블레셋과 늘 싸워야 되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가 늘 씨름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늘 초조함을 느끼죠. 그래서 예전에도 실패했습니다. 길갈에서 블레셋과의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못해서 자기가 그 제사를 인도하던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이 초조함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늘 그 증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셨다면 그렇게 초조할 것이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초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초조할 일은 없지만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초조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게끔 가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바로 자기 앞에 진쳐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사울이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당연하겠죠.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군대를 보면, 블레셋 군대를 보면 두려워 떠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또 선택하는 것이 또 죄입니다. 그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점치는 자들, 무당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두렵자 하나님에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꿈으로도 안 나타나고 선지자로도 안 나타나고 어떤 증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가득한데 뭔가 이 두려움을 없애고는 싶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환경을 찾다가 그가 결정한 건 뭐냐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기를 원한 겁니다. 무당을 통해서라도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하에게 명령해서 누가 무당이 없는지 찾아보라고 해서 신접한 여인이 엔돌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자 변장까지 하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얘기하죠. 사울인지 모르고서 너 나한테 왜 죄짓게 만드니? 나한테 크게 화를 끼치려고 하니? 사울이 점치지 말라고 했는데 나한테 말하는 건 내가 죄짓게 하고 내가 화에 빠질 수 있는 거다. 그 사울이 얼마나 다급한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자기를 정체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너에게 그런 화가 가지 않게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주기 원하냐? 사무엘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무엘이 그곳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하소연을 하죠. 그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14절부터 볼게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올린 거죠.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미 하나님이 널 떠났는데 나한테 물어봐서 무슨 소용이 있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사울에게 이건 또 다른 마지막 기회이지 않았을까? 이 절박한 때가 되었을 때 아무도 응답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찾을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사울이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마지막으로 당신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한번 매달려 봤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울을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왕위는 옮겨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의 최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고 그 아들들도 죽는 비참한 일들은 막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찾고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진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나타난 것인지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늘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찬스로 여기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에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씨름을 더 해봤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계속 이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건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들여서 얘기하는 것. 사무엘이 말하는 건 비참한 일에 확답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정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미 블레셋에 다 넘기셨다. 그리고 너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어서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블레셋에 패할 것이다. 그가 두려운 마음에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서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그 저주의 말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 말씀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들, 찝찝한 마음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마음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 사람 찾아서 답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누군가 신령한 사람들을 기도 부탁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대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정말 내가 애통하고 끝까지 내 머리 위에 죄를 뿌리고 내 옷을 찢는 것 같은 진실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찾아봐야, 신령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전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듣고 싶어서 했겠지만 그 응답이 얼마나 좋은 응답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습니까? 응답이 안 들립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집에라도 무당에게로 찾아가겠습니까? 또 다른 무당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기도 잘해서 응답 잘 받는다는, 용하다는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찾아가서 내 기도 제목 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지 말해 주세요 라고 또 다른 무당과 같은 일을 하실 겁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대답 없으면 대답
해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마음 급할 거 없습니다. 엎드려지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겠다고 하지만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